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무더위가 지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중 20일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례적으로 요한복음 6장 종별 후에 보자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생명의 빵에 관한 5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설교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에 관한 긴 말씀이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놀람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간에 이야기된 이러한 놀람과 위기에 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이러한 논란과 위기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받아들이기에 참 어렵게 들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들은 척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하면서 보잘것없고 죽음으로 치닫는 인간의 몸인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산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모두 곤란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수군거리고 말다툼을 벌이며 듣기 거북하다며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예수님을 던지고 돌아갑니다. 다들은 그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거나 그는 제자들이 따르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진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이 우리 귀에 거슬립니다. 대놓고 바로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 보다는 이 표현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올라가면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들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10장 32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진 것, 십자가 위에 치욕적인 죽음, 전에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이 아들을 제일 많은 육의 모습을 진 속죄 제물로 보내시고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 예수님의 처참하고도 비참한 육의 모습을 보며 더욱 거북하고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온전한 참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 모욕을 받고 참으시면서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은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은 말씀을 그대로 쓰는 은총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시도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성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무력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였구나. 이 말을 하고 여러분 집에 안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무력하고 가난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다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척금 중의 척금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다. 너희도 떠나고 싶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약속을 아시기에 낙담하거나 기운을 잃고 풀이 죽지 않았습니다. 소수만이 남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되돌아간 제자들은 결국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명을 받았다고 열정에 뻗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지나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많은 제자를 되돌아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맺히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저도 읽어줬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치기와 나무를 손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입니다. 목사나 신부나 공동체 안에서 회장이나 위원의 몫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 끌어당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힘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주저함이 없이 복음을 그저 솔직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물어봤고 주님,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저희는 믿어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과 피를 통해 사람이 되신 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스승이 예언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또한 정감이 쓰여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끈끈한 신뢰의 끈이 있지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느끼겠어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저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이 항상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상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즐거움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한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도 누구에게 가겠습니다. 주님 외에 누구에게서도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마침내 은총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절을 보면 알았고 믿어왔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은 일찍이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알려줬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곧 주님, 야훼의 거룩함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시기적으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간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알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바울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모두가 떠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남을 결심과 각오가 되어 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끝까지 남아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 그분과 함께 깊은 만남을 가진 자에게만 자신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하고 생사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그분께 남아있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관한 긴 말씀이 끝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인들이나 제자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5주를 계속하면서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담아 이 생명의 땅에 대해서 땅을 구체적인 일상에서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합니까?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제자처럼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을 거부하거나 그분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거저 받으면서 그분 곁에 그분과 함께 몸을 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힘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둠 아닙니다. 신앙도 때로 어둠 아닙니다. 인간에게 매일매일도 사실 어둠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인생에 바로 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다. 우리 모두 영성체 안에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영원한 생명의 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나라를